2023년도 3월 31일 부활주일 오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부활과 영생하는 몸, 부활과 영생하는 몸이라고 하는 타이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중심 요절은 마태복음 28장 3절과 4절로서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온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자, 서론. 과연 부활이 정말 있는가? 부활이 정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2절 13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면서 1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론, 정말, 과연 부활이 정말 있는가? 그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명한테 일시에 보였다. 언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을 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대부분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쓸 당시에 500여 명이나 되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갖다가 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살아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거짓말, 픽션, 음연에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500명이나 되는 증인들이.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내게도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예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4절부터 8절까지만 보더라도 500명에다가 12 제자에게다가 또 70문도에게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예수를 봤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입니다. 행 1장. 삼 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확실한 증거란 뭘까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거 뭘까요? 부활. 아니, 부활하고는 아는데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다들 귀신으로 영으로 생각하니까 무서워하니까 얘야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먹었단 말이에요. 먹었다고. 물고기 잡고 할 일 없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세상일 하는 거야.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 세상일.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부둣가에 나타나서
얘들아 잡은 곳이 있느냐? 새벽에. 그러니까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잡은 곳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 쪽에, 아니 이쪽 오른편 쪽에 그물을 던져라.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주고 던졌어. 153마리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중에 딱 보더니만 우리 주님이다, 우리 선생님이야, 랍비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겉옷을 입고, 왜? 예수님 앞에 생 알몸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겉옷을 먼저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급했으면 배를 돌려서 노를 저어서 이게 아니라 그냥 다 옷을 그냥 찢어들어.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숯불 위에 떡이 구워져 있는데 얘들아 오늘 잡은 생선 좀 갖고 와라. 그래갖고 같이 먹었다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도마야 너는 나를 본구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하시기 직전에 일로 와봐. 야, 내 손바닥에, 내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대어보고 만져봐라. 주물러 봐라 이거야. 이게 영이 아니다. 봐라.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러므로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상으로 보면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나타난 여자들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빠져 있다. 너무 많아 증인들이. 과연 부활이 정말 있는가? 서론의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약속. 그러면 그 부활이 예수님이니까 부활하셨죠. 우리는 못합니다. 이거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이것을 믿는 너희에게도 이러한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도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얘기해요. 잔다. 그리고 다시 만날 것을 우리는 우리 또 최 목사님 잔소리를 내가 또 들어야 되나? 천국에 가서 아니면 주님 오실 때. 자,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구약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 이사야서 잘 보세요. 26장 19절에 티끌에 거하는 자들, 또는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 땅의 티끌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도 똑같이 나온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2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땅의 티끌 가운데서 거하는 자가 아니야. 이사야서에는 거하는 자 중에 이랬는데 다니엘서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할 사람들이 죽었을 때 하시는 말씀 중에 즐거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란 땅의 티끌, 흙먼지가 되었다. 죽어서 흙먼지가 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을 읽어드리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자, 그러면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라는 뜻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자들과 죽어서 묻혔는데 뼈가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 흙먼지, 티끌에 거하는 자, 티끌에 자는 자, 이건 뭐요? 뼈까지도 완전히 부스러지고 바스러지고 살아서 그들이 흙먼지처럼 된 거. 죽은 지 최소한도 500년, 1000년 이상 된 그런 사람들. 근데 불과 한 2, 300년? 그럼 뼈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아직까지는. 응?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11절과 12절, 에스겔서 37장 11절 12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생기가 다 빠져나가고 수분이 완전 없어진 거야.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인자야 이 뼈들 무엇을 보느냐? 수많은 뼈들이 보입니다. 그래 이 뼈가 살겠느냐? 예? 이 뼈들이 살아서 일어나겠느냐?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읽어보시다 이게 있는 거예요. 본론 그렇다면 어느 때 이런 부활이 이루어지겠느냐? 본론 그렇다면 어느 때 이런 부활이 일어날까?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중에서 보시면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 환란일 것이며 환란 그때에 너의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그 구원, 그것은 곧 1절 다음에 2절에 나타난 바대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난다. 웨이크업, 깨어난다. 영생을 얻을 자도 있을 것이며 수욕을 받아 나는 그게 뭐냐? 그래갖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느 때 이런 부활이 일어날까?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환난 그때에 너의 백성 중에 모든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본론의 첫 번째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란 얼마나 크고 강한 환난이냐? 마태복음 14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모든 인류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 날수를 주제하고 끝까지 치고받고 계속해서 핵미사일 날려봐. 죽는 거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 택하신 자는 누구냐? 저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그 택하신 자가 그 택하신 자야. 얼마나 크고 아주 혹독한 또는 잔혹한 끔찍한 환난이냐? 스바냐 2장 2절부터 3절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벼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 그래서 이건 지나가야 되는 거야. 겪어야 되는 거야. 뭐를? 전쟁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스바냐서 2장 2절부터 3절 말고 이사야서 26장 20절에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의 밀실에 들어가서 너의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라. 요 말씀 앞절에 아까 이사야서 26장 19절이 나온 겁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19절, 이사야서 26장 19절, 그 다음에 20절이 바로 오늘 지금 본론에서 읽어드렸던 예문.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의 밀실에 들어가서 너의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라.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혹독한 크고 강한 환난이냐. 요엘서 2장 1절부터 32절 전체가 다 마지막 때에 있을 큰 환난, 다시 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여지는 그러한 환난인데, 특히나 2절에 보시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 세세히 없으리로다. 자고 이래로.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고 세세 후세에도 없으리라. 그건 창세기로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22절과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맥이 상통한다. 일맥상통한 같은 말씀이다. 자고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고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 세세히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그 똑같은 것이다. 그 요엘서 2장에 또 20절에 보시면 그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전군 앞에서 나가는 군 선발대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군대 군인 이게 나오는 것은 뭐예요?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십니다. 상한 냄새, 큰 악취, 이거 뭘까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죽어서 시신내서 막 길거리가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혹독한, 잔혹한, 끔찍한 그런 혼란이냐. 그것이 어느 한 지역의 국지적인 어느 부분에 이런 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다 치고받고 있는데 뭘. 아유, 뉴질랜드는 안전할 거야. 거기는 안전한 거 없다 그랬어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여호와 앞에 숨을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전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말 안 하겠어요. 자, 얼마나 큰 환난이냐? 다섯 번째, 스가랴 13장 8절부터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마저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큰 비밀이 밝혀졌다. 그렇게 설교하면서 천년왕국 시대의 전 인류는 20억 명만 남을 것이다. 그게 가장 너무 지금 포화 상태야.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뭐 옛날에
헨리 키신저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인구수를 줄여야 된다. 인구수를 어떻게 줄일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MS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설한 사람이 누구요? 세계 제일 부자? 그렇죠? 세계 제일 부자.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구수를 줄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구수를. 왜?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식량과 한정된 것을 가지고서 수많은 인류가 막 서로 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전쟁과 경쟁과 또 평화가 깨진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그렇게 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천년왕국 시대의 전 인류는 20억 명만 남을 것이다. 그러면 물론 그렇다면 어느 때 이런 부활이 일어날까? 큰 환란 직후가 되겠습니다. 그 큰 환란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감하신다, 줄이신다, 그런 말을 일부러 마태복음 24장 22절에 하신 이유는 물론 두 번째 45일간의 핵전쟁이 끝나고 2주 안에 부활과 승천은 이루어진다. 이건 또 뭔 소리냐? 다니엘서 12장 11절부터 12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290일을 지나서 또 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1335일 빼기 1290일을 하니까 45일간이다. 이 45일간이 바로 핵전쟁의 날수다. 첫 번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14장 22절. 두 번째,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 세 번째,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그렇다면 어느 때 이런 부활이 일어날까? 큰 핵전쟁, 아마겟돈 전쟁, 또는 세계 3차 대전.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들썩 지금 중동에서 들썩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들썩거리고 지금 저 동유럽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들썩거리지만 프랑스가 야 이거 무기만 총알만 포탄만 대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파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푸틴이 그래 그러면 핵전쟁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중국해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중동하고 동유럽은 지금 세발의 피야. 진짜 중요한 것은 동중국해에 미국 항모전단이 지금 5대가 지금 거기다 파견돼 있어. 그 동중국해만이냐? 아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어떻게 해? 우리가 평화 전략을 벌이고 완전히 복속시키고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가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을 갖다가 아예 그냥 대놓고 선전을 하고 그것을
중국에게 중국 상무위원들한테 허락을 아니요 보고하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하면 되겠어?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허락을 받으려고 아니라 이걸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야 좀 있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자기네가 먼저 대만을 침공할 때 우리나라 주한미군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이 병사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이 중국한테 먹히면 대만 해협을 갖다 우리나라 컨테이너선과 유조선들이 오고 가지 못하니까 우리도 막대한 지장이 있다. 중국이 너희는 우리 일에 내정 간섭이야.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말어. 아니다. 우리도 지장 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중국과 북한이 중국이 남중국해를 먹을 때 북한도 우리나라의 군대와 주한미군을 묶어놓기 위해서 내려가라. 쳐들어가. 이렇게 됩니다. 확전. 어디를 피해? 피할 데 없어요. 뉴질랜드, 호주는 괜찮잖아요. 지금 뉴질랜드, 호주가 왜 레드백 전차를 갖다가 막 구입을 하고 K9 자주포를 갖다 막 우리나라로부터 막 수입을 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이 자꾸 밀고 내려오는 거야. 그 남태평양을 향해서. 그래서 호주가 막 그냥 우리나라 한국과 호주 국방부 장관 그 협력이 왜 그러냐? 방위산업 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왜 호주한테 우리가 핵잠수함 기술을 갖다 너희한테 이전해 줄 테니까 만들어라. 우리나라한테는 안 그래요. 이것도 국제전에서 설명하면 또 길어져. 자, 그렇게 해서 이 핵전쟁 때 일어나는데 45일간 핵전쟁이 끝나고 또 핵전쟁 중간이 아니야. 핵전쟁이 끝나고 다 겪어야 돼.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쉬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 잠깐이 45일 플러스 2주야. 왜 2주냐? 꽝! 터져 올라갔어. 그래서 45일간 막장 여기 펑펑하고 막 버섯구름이 막 일어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2주가 지나기까지는 이 핵 오염물질이 서서히 이 땅에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2주가 지나면 거의 90% 이상의 핵물질들이 다 지상으로 내려앉는다는 겁니다. 그때서 이제 삐꼼이 나와갖고 이제 먹을 거 찾고 먹을 거 구하고 아니면 상황을 살펴보고 그러는 거야. 자, 결론. 부활의 몸은 영생하는 몸이다. 오늘 제목이 부활과 영생하는 몸이었어요. 부활은 진짜 있느냐? 진짜 일어날까? 정말 있을까? 서론. 그렇다면 어느 때 이런 부활이 일어날까? 본론에서는 그 부활의 때는 언제냐? 그리고 결론에서는 그 부활하는 몸은 영생하는 몸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중심 요절에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간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 천사의 몸, 천사의 몸. 그걸 뭐라 그러냐? 결론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하고 부활할 몸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결론 첫 번째,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몸.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35절이었는데 이번에는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이제 그 앞에가 어떻게 있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티끌에 자는 자들아,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니엘서 12장 이전에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뭐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로 알아오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자 52절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지 아니한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러면 부활의 몸은 영생하는 몸이다. 그 두 번째 빛나는 몸. 이건 또 뭔 소리야. 빛나는 몸. 아까 읽어드렸던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거는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봄은 기절하는 거야. 봄은 다니엘서 10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러진 겁니다. 그건 뭐야? 그리고 죽은 자같이 내 생기가 쫙 다 빠져나고 그걸 보는 순간 그냥 몸에 그냥 모든 생기가 쫙 다 빠져나고 털썩 쓰러져갖고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죽은 사람 같이 됐다. 그 천사. 자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과 같은 이게 빈말로 보이십니까? 부활한 사람들 들림마다 하늘로 올라가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몰려갈 때 그 올라간 사람들 하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썩을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성경이야. 성경. 여기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과연 그렇지 않을까? 내 의견은 눈꼽만치도 들어가지 않았고 다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났고 성경을 갖다가 성경으로 풀이한 겁니다. 이게 진짜 부활입니다. 이게 진짜 영생하는 몸입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고 세세하고 완전하게 그냥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네가 분명히 웃었다. 꽉 집어줘. 아니다. 네가 그때 안 믿었지 않냐. 네가 속으로 김 목사 설교할 때 네가 속으로 비웃었지 않느냐. 딱 짚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부활과 영생하는 몸에 대해서 증거를 하였나이다. 이제 이렇게 큰 은혜와 만세전부터 그 택하신 자들에게 나누어주려고 하는 그 아우어 글로리 우리들의 영광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업을 주사 그 나라를 경영케 하시고 운영케 하시고 또 계승하게 하신 것을 찬양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곧 야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이 삼일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 찬송 감사 영광 돌려옵나이다. 주여 어서 속히 그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